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좀 수준 낮은 질문을 한번 하겠는데 굳이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한번 속으로 진지하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이런 질문 가장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질문이 되고 거기에 심각하게 답이 나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질문을 했고 마음속에 답변을 했던 것처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속 문화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속 문화가 뭔지도 알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는지도 알고 그래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속 문화의 허구성, 세속 문화가 얼마나 허구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목사님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인데 세속 문화랑 연결을 시킵니까? 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하고 세속 문화가 우리를 속이는 거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면 세속 문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속 문화, 거짓 선지자와 너무 흡사한데 그들의 실체를 보면은 정말 매력적으로 가르칩니다. 이 시대도 보면요, 이단들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이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려요. 아주 매력 있게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탐심으로 말을 지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한다 그랬습니다. 탐심으로 유혹을 해.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면요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던 것은 탐심이 있었고요. 그 탐심을 타고 유혹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들어갈 때에 탐심이 있으면 그냥 덥석 받아먹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탐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유혹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그런데 독이 있는 꽃일수록 색깔이 화려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독이 있을수록 색깔이 화려합니다. 독버섯 화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넘어가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단들에 끌려가는 것처럼 세속 문화에도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그 허구성을 보지를 못해요. 그럼 세속 문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거품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기 보니까 물 없는 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람에 없어지는 안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세속 문화도 이와 같다 하는 거지요. 물 없는 샘, 샘에 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모세가 샘에서 물이 써서 못 먹으니까 나무가지를 던져가지고 그 샘이
물이 달아져서 먹게 됐다 하는 그 샘에 가서 봤어요. 샘이 3개인가 큰 게 있던데 가서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무슨 샘이요? 지금은 다 말라서 없어졌는데.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껍데기는 있는데 속은 없는 것, 실제 알맹이는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막상 가서 보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함을 보고 따라가지요. 예를 들어서 술을 즐긴다든지 스포츠를 즐긴다든지 영화를 즐긴다든지 아니면 그 나름대로 취미생활이 있겠죠. 그 화려함을 쫙 따라가면 뭐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고 와, 물이 있구나 하고 막 가서 보니까 물은 없고 그냥 그림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고 우리를 참 좋은 것으로 인도할 것 같지만 가서 보면 없다는 말이죠. 사막의 신기루와 같아요. 가서 보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화면이 안 뜨는 이유가 나는 어저께 분명히 인터넷에 올린 줄 알았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올렸네. 나는 안 올려놓고 왜 화면 안 띄우나 그러고 자꾸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어저께 인터넷에 올린다고 다 했다가 작업은 해놓고 안 올린 것 같으네. 네, 방송실에 미안한데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오랜만에 성경 한번 보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속의 문화는 물 없는 샘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바람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는데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아침에 해 뜨고 바람 불면요 그 안개 금방 없어집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휩싸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허구성 앞에 본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애들도 공부를 시켜야지 교회 데리고 나오면 되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다 공부 못하면 대학은 어떻게 가냐 전부 그런 세상의 문화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이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지 돈이 우선이지 돈이 벌어져야 우리가 사는 거지 맞지요. 그거 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죠. 그거 따라가서 보면 벌어서 배워서 있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인생의 본질을 해결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허구성을 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혼자 늙고 결국엔 비참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의 주인공 그 내용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김유복 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트랜스젠더 1호입니다. 동성애를 즐기면서 노래하고 술 먹고 산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쓴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회개하면서 한 내용인데 결국에 모든 것은 헛된 쾌락이고 마지막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있을 때는 화려해 보이고 좋고 아름답고 정말 괜찮지만은 지나가고 나면은 실체가 없어지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문화의 허무성에 넘어가느냐? 그 허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매스컴이 너무 미화시켜요. 아름답다고 소수인권이라고 해가면서 미화시킨단 말이죠.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아름답게 좋은 곳으로 오지만 찾아가면 본질이 없습니다. 세상의 허구성을 알고 물들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세속문화의 영향력입니다. 세속문화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세속문화가 가져다주는 영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18절을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하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세상의 문화는 사람을 유혹하는 힘이 있어요. 사기꾼들도 이렇게 보면요, 아주 유혹하는 힘이 강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네 약 팔러 오는 사람들 잘 찾아가요. 화장지 한 포대씩 받아 가져오는데 화장지 하나 받아갖고 온다면 20만 원, 30만 원짜리 약이 꼭 하나씩 들려갖고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사람 안 아픈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아프죠. 다 아파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가만히 듣다 보면 자기에게 꼭 맞아요. 그럼 그거 먹으면 꼭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도 이렇게 눈썹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디 눈썹 나는 약 있다 그러면 자꾸 쳐다봐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유혹하는 힘이 있어. 세속문화가 그렇다 이겁니다. 유혹하는 힘이 있어. 세 가지 모양으로 유혹합니다. 첫째, 얼마나 편한가. 나에게 얼마나 편안하게 다가오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걸 받으면 나한테 편안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세속문화에 쌓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설교를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회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들어도 이게 내 마음에 맞냐 안 맞냐, 저거 지금 지 말하고 있냐, 내 마음에 맞는 말하고 있냐, 이게 이제 세속문화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면 나에게 편안하냐 아니냐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냐 아니냐를 봐서 말씀이면 내가 잘못됐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세속문화에 벗어나는 거고 세속문화를 이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 세속문화에 찌든 게 돼버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얼마나 즐거운가, 내 인생에 얼마나 즐거움을 주는가, 나에게 얼마나 쾌락을 가져다 주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속임수를 가지고 연락을 즐기게 한다, 잔치를 자꾸 하게 한다, 어떻게 하든 잔치에서 먹고 마시게 하지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방탕하게 되는 거지요. 말씀해 보니까 음심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주석을 보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후안무치한 남자는 그 눈에 눈동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눈에 눈동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춘부가 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문화는 나한테 즐거움을 주느냐 아니냐,
거기에 굉장한 관심을 갖게 해놨어요. 그리고 보니까 탐욕에 연단이 되었다 그랬는데 탐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탐욕에 연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탐욕에 연단이 되었다. 근데 이 연단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연단되었다는 말이 벌거벗는다, 나체가 됐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전에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옷을 다 벗어요. 그렇잖아요. 그 우사인 볼트가 100m 뛸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뛰는 거 봤어요? 추리닝 긴 거 입고 뛰는 거 봤습니까? 최대한 필요한 것만 가리고 나머지는 다 벗어버립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은 연단하다 하는 단어예요.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완전히 훈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무엇으로 유혹을 하냐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게 이제 세상의 문화입니다. 내가 헌금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돌아올 게 뭐냐.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돌아올 게 뭐냐.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교인들이 날 이렇게 알아주겠지. 이게 전부 다 세속 문화입니다. 돈이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 자존심이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오느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이런 세속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의 이름만 올려주면 되고, 나는 그저 안 나와도 되고, 없어져도 되고, 그저 아버지만 높아지면 되는 거지. 뭐가 더 이상 필요하냔 말이죠. 그런데 세속 문화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편안함을 주는가, 이것이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유익한 것을 챙길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참 돈의 위력이 얼마나 사람을 치사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 미가서 3장 설교를 했어요. 미가서 3장 설교를 하는데요, 자, 돈이 얼마나 강력한지 정치하는 사람을 다 뒤집어 버려요. 돈이 얼마나 강력한지 선지자를 다 뒤집어 버려요. 돈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사장을 다 뒤집어 버려요. 자, 왕을 뒤집어요, 선지자 뒤집어요, 제사장 뒤집어요. 나만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도자들이 다 돈 때문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지금 세상 문화는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법도 뭐 돈 밑에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이게 세속 문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속 문화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편리하고 즐거움, 나에게 유익을 따라가면 세속 문화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의 세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세속 문화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어요. 지면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속 문화와 싸워서 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속 문화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세속 문화의 종이 된 사람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하면 교회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참 많이 해야 돼요. 교회가 온전히 서려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속 문화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종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속 문화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 세속 문화와 싸워 이기려면 우리가 진리에
묻혀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죠. 뭐가 진리입니까? 말씀이 진리죠.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묶인 자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따르면 어떻게 보면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무거워요. 말씀이 힘들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쉬게 하리라 그랬지 편히 쉬게 하리라고는 안 했어. 그냥 쉬게 한다 그랬지. 그러면서 약속한 게 뭐냐면 멍에를 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멍에를 지는 고통도 있어. 근데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워서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어. 분명한 것은 멍에를 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나도 멍에를 메고 고생할 수도 있어요.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견딜 수는 있죠. 분명한 것은 진리에 묶여 살고 내가 지는 멍에를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해 나가면 세속 문화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말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알았으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토했던 거 다시 주워 먹으면 안 되잖아. 다시 주워 먹으면 안 되잖아. 근데 개는 또 주워 먹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속 문화와 싸워서 이기기로 하고 나갔으면 회개했으면 끝나야지. 왜 또 주워 먹냐 이거지. 때만 되면 주워 먹고 또 토하고 또 주워 먹고. 그 다음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기껏 목욕시켜놨더니 또 구정물통 속으로 또 들어간다 이거지. 네, 그러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 보니까 참 무더운 여름날 교회 찾아 나와 예배 드리면서 좀 뭔가 힘을 얻고 듣기 좋은 소리 듣고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듣고 보니까 마음이 혹시 또 무거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거워진 게 아닙니다. 본질을 찾아가자는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가벼워집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세속 문화가 좋은 것 같아도 그 화려함에 끌려가다 보면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멍에를 메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이 조금 무거운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건 내가 져야 되는 멍에다. 이건 내가 얼마든지 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멍에를 지고 가면 인생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고 천국이 주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매료되어 가지고 무너지지 말고 예수님께 접붙인 자 되어서 본질을 회복해서 승리하는 영적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